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5절까지 이 말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조금 더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19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 마무리를 하고 다음 주에는 그 다음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기에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된다는 것.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곧 불경건한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뜻하기 때문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은 곧 심판하시는 중에 하나님께서 또한 영광을 받으신다 하는 것과 같은 뜻이라 하는 것을 지난번 시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일까? 사람에 따라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본문과 관련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신앙생활의 핵심은 감사하는 삶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 이것이 신앙생활의 첫 걸음이자 또한 마지막 걸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산다 이렇게 말할 때 그 감사의 핵심은 또한 찬양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 찬양케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이 시작되는 이 단락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 종들을 불러내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19장 5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구원과 심판 과정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연관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확신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여기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에 관한 세 가지 구체적인 진술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그의 종들의 경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제목은 복음사역에 있어서 특별한 소명을 받은 이들과 같은 어느 특정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모든 신자들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사람들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찬양해야 된다. 그런 말이지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종을 뜻하는 헬라어 둘로스는 원래 노예라는 말로 번역됩니다. 요점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소유된 종이 되어 그분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어떤 소년이 하나 있었는데 돛담배 모형을 간절하게 갖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돛담배 모형의 장난감 키트를 구입해다가 열심히 조립을 해서 예쁜 돛담배를 만들었습니다. 배를 만들어 놓고 나니까 물에 띄워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들고 호숫가로 나가서 물 위에 배를 살짝 띄워놨습니다. 그때 순간 어디서 바람이 살살 불어오는가 싶더니 어느 순간 소년의 손이 닿지 않는 저 멀리 깊은 쪽으로 배가 떠내려 가버렸습니다. 결국 소년은 그 배를 잃어버리고 돌아와서 맨날 며칠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어느 날 시내 길거리를 가다가 어느 가게 유리창 너머로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만들었던 그 모형 돛담배가 아주 비싼 가격표가 딱 붙어서 진열되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무리 봐도 자기가 만든 것이 분명해 보여서 들어가서 집주인께, 그 가게 주인께 이거 내가 만든 것인데 여차저차해서 잃어버렸느라 그러니 돌려주시라. 주인이 주겠습니까? 절대 안 된다고 하자 돌아와서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그 가격표에 맞는 돈을 준비해서 그 가게를 찾아가서 결국 그 돛담배를 다시 샀습니다. 소년은 아침내 그 작은 돛담배를 자기 손으로 들고 나오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이 장난감, 너는 이제 곱빼기로 내 것이다. 일단 내가 너를 만들었고 또 그 다음으로는 내가 너를 다시 샀기 때문이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 다음으로는 죄 때문에 우리를 잃어버리셨을 때 예수님의 값비싼 피로 우리를 다시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곱절로 그분의 것이며 따라서 기꺼이 그분의 영원한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세속의 가르침에 세뇌되어서 자신의 생명이 자기 것이라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그분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위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고통스러운 길을 선택하실 때, 그리고 하나님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어 자신을 우리에게 내주셨을 때, 우리의 창조주이신 그분의 권리를 먼저 기억해야만 하고, 또한 지금 우리를 지탱하고 있는 그분의 은혜와 우리 구주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끌어 가실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둘째, 19장 5절에서 예배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묘사됩니다.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종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참된 종은 존경심으로 그분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조심스럽게 복종합니다. 신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굴종적인 공포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의 법을 받아들이고 아버지의 처벌을 무서워하는 아들이 아버지에 대해 갖는 아버지를 진심으로 존경하는 태도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현명한 그리스도인들은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그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조심스럽게 결정하고 주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즐거워하면서도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소멸하시는 불의심을 알기에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것입니다. 셋째로 요한계시록 19장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들은 예수님 안에서 작은 자나 큰 자를 가리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곧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초신자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도 포괄하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 국가와 빈부 차이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계층화되고 사람들을 나누는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고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은혜로 어떻게 한 백성으로 연합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언젠가 식당을 갔더니 동남아권에서 온 종업원이 이렇게 음식을 날라주고 하는데 아주 젊은 사람이 그 음식을 나르는 동남아 지역에서 온 사람이 나이가 상당히 들었어요. 그런데도 반말을 딱딱 하면서 자기 집 하녀 부르듯이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는 태도를 보면서 속이 좀 상했습니다. 인종차별. 사실 우리도 미국 가면 차별 대상이지 않습니까? 얼굴이 노란 단무지같이 생긴 황인종들. 백인이 얼마나 황인종들을 차별하는지 가보면 압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내가 갖고 있는 명함이 무엇인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삶 속에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분을 향한 예배, 봉사와 존경하는 마음의 복종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것. 그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영광스럽게 드러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공예배 시간에 찬양해서 우리의 목소리가 하나로 모아지듯이 우리들 각자의 삶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증거는 오고 오는 모든 시대에 끝나지 않을 주님에 대한 찬양이 되는 참된 할렐루야 합창을 이룰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락에서 하나님의 종들이 갖춰야 할 감사의 언어 하나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따라서 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또 바꿔서 할렐루야, 아멘. 이 아멘, 할렐루야, 이 말이 하나님의 종들이 갖추어야 할 감사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라는 말은 히브리어 혹은 아람어 낱말이 교회의 용도로 직수입되어 오늘날 우리들의 말로 들어온 몇 개 안 되는 사례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이미 밝혀드렸습니다. 이런 낱말들 가운데 또 다른 예는
요한계시록 19장 4절에서 발견됩니다. 아멘. 아멘. 이 낱말은 하나님께 동의하는 표현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예, 그렇습니다. 예, 당신 말씀이 맞습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리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뜻합니다. 신약성경 전체에서 오직 여기에서만 아멘과 할렐루야가 연결되어 쓰였습니다. 그럴지라도 이 두 낱말은 사실상 아주 잘 어울립니다.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할렐루야 찬양을 부르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바로 믿음의 아멘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 있는 천사들의 찬양,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여기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을 자발적으로 그분을 섬기는 데 드리면서 하나님의 주권, 영광스럽고 전능한 구원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2절에 있는 하나님의 참되고 정의로운 심판에 대한 찬양에 아멘 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죄를 처벌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정의를 찬양할 수 있다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에 호소하면서 내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제일 먼저 구하게 될 것입니다. 죄와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 아래서 받게 될 무시무시한 심판이 내리기 전에 이 세상을 둘러보면서 다른 죄인들에게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말해 줌으로써 우리들의 아멘을 거기에 덧붙이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행위가 곧 아멘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는 것과 똑같다 그런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 하나님께 그들의 할렐루야를 드리는 하늘의 거대한 무리의 큰 음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땅에서는 그들의 아멘을 드리는 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그분께서 우리의 기도를 가르칠 때 뭐라고 그러세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마찬가지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지는 않을 것이지만 역사의 마지막에는 단 한 사람도 예 없이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것입니다. 지금 기독교를 개독이라 욕하는 사람들, 목사를 먹사라고 욕하는 사람들도 역사의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며 전능자이시기에 구원과 심판에 관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목적은 틀림없이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에 지구촌에 살았던 사람이나 앞으로 지구촌에서 살게 될 모든 사람들이 능동적으로 혹은 수동적으로 기꺼이 혹은 억지로 하늘에서나 지옥에서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만 한다. 당신 안에서 보여질 하나님의 자비와 영광의 대상으로서
당신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될 것이다. 그게 아니라면 당신은 최후의 심판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진노의 대상이 됨으로써 당신의 반역과 불신에 상응하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정리해드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로 하게 될 것인데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저 새하늘 새 땅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지옥의 고통 가운데서 불못 속에서 고통 중에 할 것이냐 하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영광 돌리며 찬양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저 위쪽입니다. 이런 말씀의 진리를 감안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서 믿는 길을 찾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아멘을 드림으로써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만 하는 것이 그 얼마나 생생하고 절실한 일입니까? 저기 가서 언젠가 해야 될 그 일, 이 땅 이 지구촌에서 삶을 살아가는 이 광야길에서 그 찬양을 할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큰 특권이냐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과 할렐루야라는 낱말들은 신약에서 오직 오늘 이 본문에서만 결합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낱말들은 시편 106편에서도 결합되어 나타납니다. 시편 106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 베푸시기를 갈망하면서 우리가 가져야만 하는 태도를 요약하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있는데 곧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찬양이 되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06편 47절, 4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구원이 누구에게 있다고 했습니까?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스스로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만 한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곧 그 이면에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심판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중에도 영광을 받으신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케 하기 위함이다. 다시 말하면 찬양의 길로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의 종들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 그분을 찬양해야 된다. 하나님의 종들로서 우리는 사람이 사람을 차별하는 그런 삶을 배격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누군가 앞에 갑질하는 이런 삶의 태도를 포기해야 된다는 것이고 모든 사람이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 되는 삶을 도모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입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감사의 언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아멘, 할렐루야 혹은 할렐루야, 아멘이라는 말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종말이 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식적인 재림이든 아니면 우리 개개인의 육신의 삶의 마지막이 되든 간에 그 종말은 지금도 시시각각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게 우리는 죄에 대한 인식을 늘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 죄를 스스로 씻을 길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며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며 구원받으면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의 권위와 능력이 드러나도록 살아야 합니다. 그분의 능력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라는 것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도록 사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몸으로 찬양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의 결정적인 신앙 고백과 감사의 말이 할렐루야, 아멘 혹은 아멘, 할렐루야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신앙생활을 요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말이 가능하지만 특별히 감사하는 삶이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하는 삶. 숨 쉬는 것도 감사하고 밥 먹는 것도 감사하고 먹은 뒤에 2, 3일 있으면 화장실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감사하고 계절의 변화를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가고 싶은 곳에 내 발로 갈 수 있는 것 감사하고 사랑하는 자녀들, 가족들 주신 것 감사하고 믿음의 동역자 주신 것 감사하고 계속 할까요? 해야를 보면 셀 수 없이 감사해야 될 일들이 넘쳐납니다. 전북 현대 축구단 이 축구팀을 코리아 한국 리그 우승으로 연달아서 이끌었던 최강희 감독이 감독 시절에 선수들에게 강조했던 중요한 표 하나가 있죠. 기억하시나요? 그게 뭐예요? 탁공, 탁치고 공격, 탁공 축구. 이 말 저 말 필요 없고 잔소리 말고 공격해 이런 거죠. 그렇게 해서 계속 우승을 했어요. 그분의 탁공 말씀을 패러디해서 저는 탁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탁치고 감사. 왜냐하면 감사하는 삶이 신앙생활의 처음이고 마지막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모든 일에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감사하는 삶을 더 열심히 살아가는 하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주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 신앙의 옷깃을 다시 여미는 복된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신실한 하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